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된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지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성탄절이 도대체 몇 해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이 시작되어졌던 그 처음의 의미를, 처음에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처음 성탄절의 그 사건의 몇 가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처음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의 소식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높은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많은 재물을 소유했거나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성탄의 이 처음 소식이 이렇게 들에서 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을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양, 그리고 목양을 다스리는 사람, 목자 이런 직책을 또 이렇게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적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목자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동들이지요. 목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또 그 유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 질서나 정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목동인 이들을 비롯해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 그러니까 형벌을 선고받은 이 죄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증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를 당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목동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아무도 그 소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의 소식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누구의 이들의 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비천한 자인 목동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정책들이 사회 시스템을,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가 행복하게 또 평안 가운데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스템을 또 그 정책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굶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도시락 배달을 한다거나
또 어떤 그런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또 이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빈곤층이 있지요. 뭐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또 연탄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 빈곤층들에게도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저들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 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노약자들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 공동체로부터 혹은 경제적인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외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 누리지를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내몰려 있는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목동들도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명백하게 인간인 이상 저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저들이 보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증언으로 채택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비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회 공동체에서 그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그렇게 내몰려 있는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경제 공동체 관점에서도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렇게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계층,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들은 소외된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였던 이 목동에게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나신 성탄의 소식을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만에 하나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내가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라고 소리친들, 누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버림받은 자리,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성탄절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어찌 보면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에서 격리되어진 버림받은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땅에서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 자체도 소외이기는 하겠지만 겉으로는 그 내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왜 나를 이곳에 내버렸는가? 내가 왜 이 저주받은 곳에 와 있는가? 내가 왜 이 비천한 자리에 내몰려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 비천한 자리, 그 버림받은 자리, 그 골고다 자리에서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 주님 이 세상을 탓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은 스스로 자기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소외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자기 자신이 소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 목사랑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시키는 거예요. 유 장로님은 우유를 시키고, 또 우리 이상호 장로님은 다른 걸 시키고, 막 이렇게 시키니까, 야, 내가 지금 아메리카노 커피 시키면 안 되겠다. 저분들이 좀 눈치를 좀 살피고, 저분들이 이렇게 좀 원하는 저쪽으로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자기 소신대로 차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소외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주체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자기 주체적인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중국 시장에 가보니까 우리 유장님 짜장면 다 드시고, 우리 이상호장님 짜장면 드시고, 김 목사도 짜장면 드시는데, 나는 짬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다들 짜장면을 먹으니까, 이거 내가 짬뽕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먹고 싶지 않으면 뭡니까? 뭘 먹어요?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도 계셔요. 눈치를 싹 보고, 내가 짬뽕을 먹으면 안 되는 자리구나. 그래서 뭡니까? 저도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짬뽕을 먹고 싶었던 나는 그 짬뽕을 못 먹고 뭡니까? 주위의 분위기에 따라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리가 스스로 박탈시켜버린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스스로 박탈시켜버려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로부터 소외시켜버린 거죠. 이걸 소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과 그 목적은 뭐냐면, 본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선잔을 마시고 그 죽음의 독주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그림에 있어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다는 것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나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천하고 소외된, 그것도 아주 비천한 목동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소외된 현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소외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소외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이 소외는 철학적으로 말할 때 철학적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외는 문학적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소외는 심리적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인간을 압박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으로 바로 죄가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사회를 소외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참된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밝을 것인가 어두운 사회가 될 것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잘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지도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자, 이들이 권력자고 이들이 가진 자들이고 그렇다 친들 저들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들 스스로가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는 끊임없이 소외 현상이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 자본을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평등의 사회를, 공정의 사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그 운영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는 늘 그런 불의를 목격하게 되고 그런 불평등을, 불공정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소외된 자리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죠. 그 소외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소외 현상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 소외 현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소외를 무력화시키고 이 소외 현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본질적인 이 의미는 버림받은 자의 자리,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자리,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무시된 자리에 복음의 그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소외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소외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그것을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소외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그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리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부터 끊어진 그 줄을 다시 그 매듭을 메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주가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는 소식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끌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기쁜 소식이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본문의 원문에는 유앙겔리온 메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메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메가, 영어로 빅이라는 거예요. great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위대한 강력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메가 유앙겔리온, 강력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표현이 조금 약합니다. 기쁜 소식 약합니다. 메가죠, 메가 뉴스라고 해야 됩니다. 자이언트 뉴스, 거대한 엄청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목동들에게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기 자신에게 소외받았던 그 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소식이 너희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한다고요? 온 백성들에게. 따라하십시다. 온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탄절의 처음의 모습, 그 성탄절 첫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놀라운 기쁜 소식,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이 처음 의미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의미의 동격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겁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카보드,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굉장히 중대한 것이다. 이게 카보드,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그 엄청난 위대한 일들,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여러분들 평범한 사건입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기에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 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오늘날 과학의 모든 수준들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으로도 이 상황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사건.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밤에 하늘을 쳐다보시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저 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위치에 저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붙어서 저렇게 있을까, 위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물리학자들도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이 있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논리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막히니까, 이 막힌 것에 대해서는 신이 있어야 아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논리적 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 자신 속에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인지. 숨을 쉬고 있는 내 모습, 세상을 보고 있는 내 모습,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 이런 등등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 세상 속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내 안에 나침판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오묘한 그 가르침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여정에는 반드시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 이정표가 앞에 있는 김 목사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나침판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고, 소외 계층을 향한 자들, 계층들을 향하여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가 무너진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죄가 간영한 곳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한 세상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깨닫게 되고, 전쟁이 무엇입니까? 저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저는 사악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추악한 범죄자들이 저는 추악한 범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나침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저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또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 스스로를 포함해서 우리 세상이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이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가득한,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우리 사회가 평안하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주와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